예레미야 45장에 있는 말씀은 시대적으로 다시 좀 앞쪽으로 갑니다. 44장보다도 훨씬 이전의 시대죠. 여호야김 왕 시대입니다. 44장은 이제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시대에 기록된 있었던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45장에 오면 다시 여호야김 왕, 앞 왕이죠.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왕이 3개월 정도 하다가 그렇게 폐위되고 시드기야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있었던 왕이 바로 여호야김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이 넷째 해, 등극한 지 4번째 해가 되던 해, 그때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인생에서는요, 원하지 않는 고통을 늘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고통은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그래서 따라와서 결국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게 되죠. 그래서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편안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복 받아가지고 말이지, 저런 좋은 여건 속에서 별 고생 없이 사는데 나는 왜 이런가? 왜 내가 이를 겪어야 되나? 왜 난가? 이러면서 이제 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게 우리 인생사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삶의 무게의 경중은 무겁고 가벼움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요, 고통의 무게는 누구든지 겪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은 누구든지 자신이 겪게 되고, 그 고통은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가볍고 저 사람은 무겁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정작 그 고통을 겪는 당사자들은요, 가장 절망적이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형편이나 그 사람의 처지나 여건 이런 거에 따라서 저 사람은 가벼운 고통을 겪고 저 사람은 무거운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당사자들이 느끼는 것은 모두 절망에 가까운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절망을 겪게 되고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게 된다,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통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도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리적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실상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손길은 고통받는 모든 인생들에게 공평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손길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거절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길로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는 그런 차이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 분명히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사실을 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계절이 가을이잖아요. 가을이 되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괜히 그냥 마음에 뒤숭생숭해지고 가슴에 구멍이 하나 뻥 뚫린 것처럼 쓸쓸하고 외롭게 느끼면서 우스갯소리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구나 이런 소리를 해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우리의 마음이 좀 쓸쓸해지고 외롭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진짜 심각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주인공은 바룩입니다. 바룩. 성경 어디를 봐도 사실은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주인공이죠. 물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인공으로 내세운 사람이 인물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와 함께 있었던 이 바룩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바룩에게. 이 바룩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힘든 일을 겪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일을 함께 동역하고 있는 바룩도 힘들고 괴로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우리가 참 괴로운 일을 만나면 있잖아요. 심나는 일을 만나면 참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평안을 못 찾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죠. 막 그냥 이렇게 막 심장이 뛰고, 때로는 그것이 막 절망으로 또는 분노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평심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좁아진 시야에 따라서 치우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실패를 겪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인생은요, 누구든지 실패하고 고통 속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왜? 인생이 고통스러운 삶을 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레미야나 바룩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고통은 누구도 예외 없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신앙생활 대충 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도 여전히 이 고통의 문제는요, 우리를 괴롭히며 끊임없이 끈질기게 찾아옵니다. 그것에 우리는 붙들려서 평심을 잃게 되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돼요. 슬픔과 탄식의 신음소리를 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처럼요, 게으른 자가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주변에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 때문이에요. 게을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는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절망하고 이를 생각하지 말고 빨리 그 게으른 것을 내던지고 성실함의 태도로 바꾸면 일은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못 바꾸니까 그 사람이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게으르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보면요, 정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도, 아니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나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마땅히 성공해야 되는데 실패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상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회의적인 그런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아도 실패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2편 1절에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진대요.
충실하게 살았는데 이런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실하고 열심히 살아도 우리 인생의 실패는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게 아니라 왜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이런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욥이 고백한 것처럼 구더기 같은 사람이며 벌레 같은 인생인 겁니다. 보잘것없는, 하루아침에 떼약빛으로 인해서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인 거예요.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에 너무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내 인생 내가 누리면서 사는데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겠나,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주시지 않았어요. 크고 작은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 가운데 특별히 몇 문제들은요, 우리의 인생을 좌절과 실패로 끌어갈 만한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룩은요,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었어요. 바울의 가문은요, 말씀에 의하면 예레미야 32장에 나오는 말씀이나 역대하 34장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하면요, 그의 조부, 그의 할아버지가 마세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시야 왕 있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요시야 왕 시대에 예루살렘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동생 스라야라는 사람은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시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룩의 가문은요, 소위 말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참 부러워할 만한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학자는 바룩이 훌륭한 명문가 출신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룩은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자신의 그 입지를 여러분, 자신의 친구였던 예레미야를 스승으로 삼아서 그의 제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고통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을 때 똑같이 그와 함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 일이 작은 기간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23년 동안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아 적었어요. 23년이 작은 세월입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보니까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는데도 왜 이렇게 뭔가 외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춰가면서 좀 우리가 힘있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그런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몇 년 됐어요? 여러분, 겨우 15년 됐어요. 15년. 그런데 23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은 사람이 바룩이에요. 그는 유력한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연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예레미야라는 주연에 뒷받침해주는 조연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조연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주연이 되고 싶잖아요.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바룩은 그럴 만한 여건이,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림자 같은 역할만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신의 신실한 친구인 예레미야의 시종이 되어서 그의 기록을 받아줬던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섬기며 동력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룩이에요. 바룩이라는 이름은요, 복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복받은 자. 바룩이 고통받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레미야와 같이 고통받을 때 누가 그를 복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요, 조롱과 수치 속에 있었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예레미야 같은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바룩이 겪었던, 바룩이 생각했던 그 마음의 외로움과 고통과 소외감과 초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래서 3절에 일찍이 이런 고백들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타셔.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서 평안을 잃어버렸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런 거죠. 그런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룩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주연의 삶이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주님이 주연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나의 조연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십자가를 짊어진 고통에, 탄식과 신음에 평안을 잃어버릴 만한 조연의 역할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길을 가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인생이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성도들의 삶이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경우를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신음을 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생은 열심히 살아도,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도 어쩌면 우리 인생 자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인정하고 우리의 고통과 신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의 고통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 자체가 이렇게 고통과 신음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신음을 보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게 했던 그 입술을 이제 한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여러 사람에게 아니라 유독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바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묵묵히 23년 동안 예레미야라는 그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바룩에게입니다. 바룩이 고통하고 신음할 때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룩아, 예레미야가 바룩을 부르는 말이지만 여러분, 이 바룩을 부르는 그 부름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룩아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룩아 할 때에 그 바룩아라고 외쳤던
그 바루가라고 불렀던 그 음성이 어땠을까? 예? 그 목소리가 어땠을까? 떨렸을까? 아니면은 막 야단치듯이 바루가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은 막 푹 혼나듯이 그렇게 불렀을까? 그걸 이렇게 묵상하니까요, 막 울컥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고통받고 신음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셔요. 세상 사람들 모두 인생들이 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유독 여러분 나에게 주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나에게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윤재야. 나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내 고통과 시름을 보시고 들으시면서 내 이름을 그에 맞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름이 어떤 부름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막 야단치듯이 부르시는 것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위로하듯이 부르시는 것입니까? 그 부름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바룩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평안을 잃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집트와 바벨론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신의 조국이었던 남유다가 고통받고 신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룩은요, 그저 조력자로서의 역할로 그렇게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왕은 요야김 왕인데 26장에 의하면 선지자 우리야를 죽였던 왕입니다. 얼마나 악독한 왕입니까? 그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27장에서 28장을 보면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와 자신을 죽이려고 기세등등하게 모함하고 덤벼들었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조국을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런데 예레미야처럼 그 누구도 네가 참 주의 일을 위해서 고난받고 힘들어하구나 그렇게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은 조연이니까. 그 바룩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보고 듣고 계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고통과 실망과 절망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이리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저리 봐도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하셔요. 4절에 보니까 너는 그에게 이르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바룩에게 말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보라. 이 보라라는 말이요, 2번 반복해서 나와요. 한 번은요,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라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죠? 그게 어디 있어요? 5절에 나오죠. 5절에 보니까 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보라는요, 모든 인생이 이렇게 되는데 그 속에서 너를 향해서 하는 보라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이 보라라는 말에는요, 뭐냐면 보편적으로 설명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이 임한데 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를 하겠다. 온 땅이라는 것은요, 누구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이 누구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만물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땅끝까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 개인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욥기 28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 인생의 일들을 살피신다라고 시편 33편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바룩의 절규에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바룩의 고통의 절규에 반응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눈물을 보시고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출애굽기 6장 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저자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통받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가 신음소리를 낼 때, 여러분 엄한 데 가가지고 화풀이하고 짜증내고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고통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구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토해야 되는 겁니다. 바룩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탄식을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2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으면 우리의 뼈가 녹아나는 고통 속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편 38편 8절에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피곤하고 상한 일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쏟아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고통의 절규를 외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라! 라면서 상기시키면서, 내가 누구냐? 내가 온 천하를 창조하고 온 천하를 만드시며 온 천하를 세우기도 하시고 온 천하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내가 아니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토해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하의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과 신음 속에 주님을 향해 시선을 들지 못하고 그저 내게 임한 그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전혀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시선을 집중시키는 외침이에요. 하나님,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여러분, 우리가 딴짓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계신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보라. 하나님의 그 외침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큰 일이 뭘까요? 큰 일이라는 것은요, 너를 위하여라는 말을 통해서 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바룩은 지금 그저 자신의 평안과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평안과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주님의 일들이 어떻게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일들이 어떻게 남은 자들을 구원할 것인지 여기에 희망을 두지 않고 있는, 그저 자신이 지금 처한 처지, 내가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왜 내게 이런 꼴을 당하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에만 집중해 있는 바룩을 상기시키면서 네가 네 자신의 평화와 안위를 찾고 있으니까 나의 이 온 천하를 주관하는 주권적 능력을 지금 네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믿음, 우리의 허물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으면요, 절대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큰 일을 도모해야 돼요. 이 큰 일은 나를 위한 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큰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이 하나님을 위한 큰 일을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찾을 때, 그때 우리는요, 놀랍게도 정말 놀랍고 신기하대요. 이건 신기한 일이에요. 나는 분명히 현실적으로는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막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데 이 상하리만큼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놀랍게. 저는 그런 일들을 무지하게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론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혼란스럽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듯이 신음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의 시선을 맞추게 되면 현실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열정이 솟아나고 소망이 생기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달라고 외쳐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자도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울음소리와 우리의 눈물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멈출 이유는요, 우리 일의 싹을 받고 잃어버렸던 평안을 찾고 영광의 장소와 시간에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예레미야 31장 16절. 그 15절에 보면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 자식이 없어져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춰라. 네 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그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이 일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까? 내가 헛짓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까? 그래서 우리의 슬픔과 탄식, 신음소리를 하나님 앞에 내뱉으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냐? 너는 내가 선택하여 뽑은 내 자녀가 아니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너의 신음과 고통을 딴 데서 풀지 말고 나에게 그 소리를 내라. 내가 너를 눈여겨보고 내가 너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며 내 언약을 내가 다시 기억하여 떠올렸다는 것을 네가 알아라. 이러면서 말씀합니다. 네가 십자가를 지고 수고했던 그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네 싹을 받을 것이다. 네가 애쓰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결실을 거둘 것이다. 도망가고 죄악 가운데서 심파받았던 네 사랑하는 네가 기도하며 전했던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과 괴로움, 혼란스러움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허물도 알고 계셔요. 바룩이 신실한 자였지만 고통을 받을 때에 자신의 안위와 평안만을 생각했던 그 마음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시편 94편 11절에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아시고요.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고요.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는 것처럼 알고 계시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룩을 향해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5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은요 좋은 자리 나쁜 자리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모든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인생에 겪는 모든 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신음과 탄식 소리를 내뱉고 있는 절망과 고통의 장소, 그 모든 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재난을 받을 때에, 육체의 재난을 내릴 그때에 바룩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량물은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초라한 거예요. 초라한 거. 노량물은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겨우 그냥 이렇게 뭔가 노량물을 얻어가지고 겨우 그렇게 가지고 가듯이 그렇게 구해지는 게 바룩의 생명이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초라한 것입니까? 실상 그 생명은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초라한 것이 아니에요. 재난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에 바룩은 생명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바룩은 어떻게 돼요? 살아남게 돼요.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될 때에 자신이 그 속에서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초라한 생명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 겨우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보상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나?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초라한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만큼 중요하고 대단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들이 심판으로 당하여서 죽을 때 하나님은 바룩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며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거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사실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그 속에서 절망하며 신음소리만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나름대로 성실하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았는데, 신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 십자가에 짓눌려가지고 숨도 못 쉬고 그렇게 고통받고 외롭고 고독,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요즘 제가 이상하게 눈물이 많아졌어요. 뭐 갱년기인지 아니면 계절이 가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 잠을 자지 못하면 저희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본문을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되씹으면서 읽고 또 우리 좀 성경 읽기 하는 부분들을 또 되씹으면서 읽고 또 내가 읽고 싶고 문득 떠오른 말씀을 읽고 이러면서 성경을 쭉 읽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있잖아요. 아, 내가 참 이런 삶 속에 내가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새벽에 깨어서 잠을 못 이루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내 모습을 주께서 보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읽다가 막 울컥해요. 때로는요, 꿈을 꾸도 울고 꿈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울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울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해서 울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눈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그래도 한번 살아보려고 우린 참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허물과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추하고 속된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내가 믿음 가운데 한번 있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애타하는 우리들의 그 몸부림도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룩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처럼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면서 말씀합니다. 보라, 보라. 결국 무너질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헐기도 하시는 나에게 와서 네 신음소리를 내고 탄식하며 울어도 내 앞에서 통곡하며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웁시다. 그 주님 앞에 내 억울함을 토로합시다. 그 주님 앞에 내 소원을 말해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면 그 죄악을 가슴 속에 다시 깨닫고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지고 이렇게 보라 그러면 이렇게 보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봅시다. 인생의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는 유일한 길은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 말씀 꼭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